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웁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주변에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시간마다 굳게 붙잡으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가장 큰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내 인생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라는 얘기죠.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옥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항상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내 안과 내 밖에서 끌어당깁니다. 내 안에서는 무엇이 끌어당기나요?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들,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이기심, 안일한 정신들, 교만함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내 밖에서 끌어당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돈이죠. 물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안과 내 밖에서 끌어당기는 이 힘을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공언하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때때로 시험이라는 막강한 힘이 우리의 의지력을 최대한 시험하는 듯 보인다. 그리하여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감각이나 정서의 온갖 증거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시험과 유혹이 와서 우리를 끌어당기면은 우리의 의지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돈이 끌어당기고 명예가 끌어당기고 미움과 증오와 같은 우리 육체 속에서 안에서 밖에서 끌어당기는 힘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행사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그러므로 내 안과 내 밖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막강한 힘으로 오죠. 우리는 그 이상의 막강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믿음을 행사하려고 하고 내가 의지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나를 방해합니다. 뭐냐면은
감각입니다. 정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내가 느끼는 감각이 내 의지와 내 믿음을 자꾸 충돌합니다. 내가 느끼는 정서, 감정이 자꾸 충돌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믿음대로 가려고 하는 내 믿음과 의지를 자꾸 충돌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내 느낌과 내 정서와 내 감정과 내가 보고 듣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생애였습니다. 그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또 고향 땅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그가 듣고 모든 것, 그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였어요.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의지를 계속해서 두어야 한다. 그렇죠? 내 감각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예언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능력과 효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정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은 내가 느끼는 내 느낌과 내 정서를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내가 느끼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 상황을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상황을 돌파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은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믿는 자들에게 왜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대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별 염려 없이 단호하게 결심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단호하게 결심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보고 듣는 증거들을 모두 부인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날마다 헌신해야 한다. 자,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려면 하나님께 날마다 헌신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겠다는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떠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 속에 있는 감정들, 내 오늘 몸의 컨디션 다 무시하고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그대의 발을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기초 위에 놓으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이것이 지적인 믿음이다.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기초 위에 놓으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믿음이고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자, 감정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늘 변하고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수시로 흔들리고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죠. 감정이 움직이면 믿음도 움직이는 믿음,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깨달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적인 믿음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칙과 반대되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을 볼 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반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울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구한다. 자, 여기서 믿음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떤 상태에서 찾아와요? 우리의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우들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과 시련이 생기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손해를 보고 왜 나만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가? 자꾸 이런 시험과 유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보고 그분께서 가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감정들이 절대로 그대의 마음을 무정하게 하거나, 자, 감정들이 우리의 시험과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이 시험을 받죠? 자, 그러면은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냉정하게, 무정하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것만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무정하게 하거나 어두움과 불신을 초래하지 않게 하라. 아무것도 그대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늘 인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라. 친구에게 말하듯이 예수님께 얘기하라. 그분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 처한 그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가장 격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그대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주께서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한 상황, 내가 손해보는 상황,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 내가 계속해서 자존심을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모두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께 나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 우리의 마음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간구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돌파하면서 가면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고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바꿔주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그대로 내가 염려해야 될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내 정서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태도를 바꿔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마치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예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다.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매 시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가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그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생애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려운 세상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의 생애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생애를 받아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가 잠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이 고난의 삶, 어려운 삶이지만 마음속에 감사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영혼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또 생활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저희를 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겨내